버가모는 에게해 이 해안으로부터 동쪽으로 24km 정도 들어간 내륙 도시입니다. 해발 240m 위에다가 높은 언덕 위에 세워놓은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지도와 사진을 몇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에게 해안에서 동쪽으로 24km 정도 안쪽에 들어간 내륙 도시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위에 이제 드론으로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언덕 위에 저렇게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높아 보입니까? 안 높아 보입니까? 높은 데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높아 보입니까? 높은 데 있는 것 같죠? 지금도 저 버가모라는 도시를 가려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지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는 길이 되게 험해서 어려운 그런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240m 하니까 뭐 별로 안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실제 그 지상으로부터 저 도시까지 이렇게 높이를 보면 꽤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 보면 도시의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죠.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고 또 원형 극장의 모습들이 있고,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더 위에서 내려 찍은 사진이고요. 저게 이제 언덕 위에 저런 형태의 도시가 되게 크게 형성되어 있고, 조금 더 가까이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이제 신전들이 저기 도시 안에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또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도 서머나라는 도시도 큰 도시였죠, 그렇죠? 당시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되게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버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 로마 제국의 그 도로가 유명하잖아요. 그 주요 도로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주요 도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여기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이곳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전이 이 자리에 딱 세워져 있었는데요. 제우스 신전 앞에 어떻게 이름이 붙어 있었냐면 소테르 제우스, 이렇게 해서 구원자 제우스라고, 제우스를 향하여서 구원자라고 호칭하는 특별한 호칭을 붙여놓은 그런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산 위에 수많은 신전들이 그 위치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도 유명한 신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당시 그 아폴로 신의 아들이자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아스클레피온이라고 불리는데, 단지 이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기 위한 제의만 일어났던 곳이 아니라 여기는 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치유센터, 병원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모여드는 곳이었고, 또 이곳은 의과 대학으로 많은 그 의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이 산 아래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조각상인데요. 저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조각상입니다. 뭘 들고 있죠? 지팡이를 들고 있고, 지팡이에 뭐가 감겨져 있습니까? 뱀이 감겨져 있잖아요. 저 지팡이와 지팡이에 감겨져 있는 이 뱀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저것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한번 그 다음 사진들 보여주세요. 자, 왼쪽의 문양이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의 문양입니다. 저기에 그 막대기가 하나 있고 거기에 뭐가 감겨져 있습니까?
뱀이 감겨져 있죠. 처음에 저 문양을 볼 때 모세의 지팡이를 떠올렸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불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세워가지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렸던 분들이 계실 텐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문양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감긴 뱀을 가지고서 만든 문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들은 뭡니까? 앰뷸런스에 저런 그림들이 새겨져 있죠. 앰뷸런스 모양인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세워진 막대기와 뱀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그런 막대기와 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요, 보세요. 산 위에는 소테르 제우스, 구원자 제우스라고 불리는 제우스의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자라는 칭호를 누구에게만 붙입니까? 소테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그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제우스를 향하여 소테르라고 불리는 그런 신전이 산 위에 세워져 있고, 산 밑에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낸다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전이 아래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기쁜 존재가 아니잖아요. 반가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뱀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구나 이 도시는 황제 숭배의 진심인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얘기할 때 서머나가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전을 지을 수 있는 유치권을 따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BC 29년에 이미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던 도시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직후인 이제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그 직후인 AD 114년에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다고 알려진 트라얀 황제의 신전을 이 도시가 결국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정말 열심이고 진심인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무려 책이 20만 권이나 이 도시에 있었어요. 안 놀라시죠? 20만 권 하면 감이 안 오시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20만 권이 아니라 당시는 책을 다 손으로 쓸 때 아닙니까? 손으로 다 베껴 쓰는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종이에다 베껴 쓰는 게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두루마리에 책을 쓰고 혹은 양피지에다 책을 썼기 때문에 부피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책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만 권 하면 와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와 이렇게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들을 때 진짜 놀랄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책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당시는 뭐 과학, 의학 뭐 이런 책들도 있었지만 많은 책들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 책들, 주술, 미신 이런 것들과 관계 있는 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영적으로 많은 사상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황제 숭배의 진심인 곳이었고 우상 숭배의 진심인 도시가 여기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도시가 240m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제가 7교회를 말씀들을 읽어갈 때 패턴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예수님이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칭찬,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회개할 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오늘도 그 패턴이 나오는데요. 먼저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는 이 말씀도 그냥 본문에서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2절, 그 다음에 1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들에서 여호와의 종, 즉 오실 메시아를 다루고 있는 이 말씀들인데, 이 구절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인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이 말씀들이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로 가면 더 강화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자.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검은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건데요. 지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좌우에 어느 쪽으로 베어도 잘 베어지는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소개에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칼 중에서 롬파이아라고 불리는 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칼은 마카이라라고 불리는 칼이에요. 이 칼은 한 45cm 정도 되는 칼입니다. 전체의 길이가 손잡이부터 날까지 45cm 정도 되는 칼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칼이고요. 그리고 이 롬파이어라고 하는 칼은 조금 더 긴 칼입니다. 칼 알만 9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칼의 손잡이만 60cm 정도 되는 긴 칼입니다. 그러면 손잡이부터 날까지 하면 몇 미터 돼요? 자, 90cm, 60cm 합하면 150cm, 1.5m.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세워두면 이 정도 되겠죠, 높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잡이가 길잖아요. 60cm면. 한 손으로 이 칼을 휘두르기도 하지만, 사실 더 힘을 주어서 강하게 내리쳐야 될 때는 손잡이가 길기 때문에 두 손으로 딱 잡고 힘있게 내려치면 방패까지도 부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드러내는 칼이 이 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롬파이어라는 칼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교회를 둘러싼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심판하실 이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심판자로 드러내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칭찬을 이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안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데는 지금 어떤 곳이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나오면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여기에 소테로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지금 240m 위 언덕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극 보실 때 왕들의 보좌가 어디에 있나요? 낮은 곳에 평지에 있나요? 아니면 높은 단상 위에 있나요? 높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우뚝 솟은 도시, 언덕 위에 세워진 그 도시의 모양 자체가 거기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고 온갖 사상들로 가득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그런 곳, 또 산 밑에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는 그 곳, 그 자리가 주님이 보실 때는 사탄의 권자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탄이 살고 있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시대의 이 상황과는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쉬운 듯해 보이지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고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안다. 네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이 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제 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잘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7교회 전체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순교에 대해서, 순교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가 유일합니다. 이미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그게 누구냐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안디바가 누굴까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대 도서관의 관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교자로 낙인 찍혀서 붙잡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죽음이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으로 된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철로 만든 황소니까 밑에서 불을 떼면 이게 막 뜨거워지겠잖아요. 그 안에서 익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막 비명을 지르겠잖아요. 근데 비명을 지르면 그 비명 소리가 장치, 황소의 입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장치에 의해서 비명 소리가 황소의 울음소리로 들리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형 틀에서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밑에서 불을 떼면
사람을 저기다 넣어놓고 밑에 불을 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면 저기 장치를 통하여 황소의 입에서 울음소리로 사람들에게 황소의 울음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저렇게 잔인한 사형 틀을 만들어 놓고 저기서 사람을 산채로 죽였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저게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콘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들인데요. 저게 안디바의 그림입니다. 안디바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잘 보시면 그림 속에 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본다고 하면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저 사람이 죽지만 그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마음이 안 흔들리고 막 심장이 안 떨리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저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 시험들, 사탄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충성된 증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처참한 죽음의 순간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칭찬만 듣고 끝났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근데 칭찬만 듣고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민수기 22장부터 있었던 이 발람의 사건을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진단하고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사실 발람의 교훈은 상징적인 거고요. 실제적인 거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 이후에 나와요. 15절과 16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니골라당의 교훈은 말씀을 드렸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악한 육체를 가지고는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마치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니골라당의 이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고요. 그런 자들을 지금 용납하고 있는 것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에 이제 거의 이르렀을 때 가나안의 이제 동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압 왕 발락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매수해 가지고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하는 당나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당나귀 사건을 통하여서 발람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여러 번 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딱 좋았을 거예요. 24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25장을 딱 열면 전혀 지금 예상 밖의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일을 25장을 딱 열자마자 행해요. 25장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될 일들을 갑자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들을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일들이 25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 의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역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게 하십니다. 24,000명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죽어나가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처럼 수치스러운 사건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건에 누가 개입되어 있다고요? 발람이 개입되어 있다고요.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 꾀를 누구에게 알려준 겁니까?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발락이 이 발람의 조언을 듣고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 스스로 무너지도록 올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를 비롯한 후대의 유대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은 발람이 발락에게 준 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압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래서 그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모압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하라는 그런 꾀를 발락에게 넣어주었고 발락이 그 계획을 실행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하게 되고 또 그 여인들이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우상 숭배에 같이 가담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이 발람을 거짓 선지자의 가장 유명한 대명사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그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꾀와 같은 그런 위험한 요소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작용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 가운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황제를 향하여 절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제우스를 구원자로 섬기기도 어렵고 아스클레피오스를 치유의 신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가서 병을 고침받기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게는요, 유명한 의사, 좋은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다 동원해 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마련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 이
고대 도시,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어요. 치유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의 신이라고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가서 치유를 받으면 그럼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큰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거기 가서 치유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치유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소테르 제우스에게 구원자라고 외치며 제우스에게 구원을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황제를 향하여 절을 하라고 하는 그 요구에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이 도시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냥 사면초가예요. 그들의 인생 전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타협하면 쉬워져요. 리고라당의 교훈이 얼마나 심한 유혹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신전에서 제의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제의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의 식사라고 하는 그 식사를 같이 나누면 길드에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길드에 가입을 하면 그 길드를 통하여서 물건도 떼어올 수 있고 서로 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이런 이제 고난을 보장받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니골라당은 그거 해도 괜찮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90년에서 95년 사이고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방의 제2 식사의 관계에서는 이미 정리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64년에 순교를 당하니까 그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어요. 당시 고기라고 하는 것은 다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제2 식사를 하고 또 남은 것들을 가지고는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에다가 내다 판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르쳤어요. 자, 고기를 먹고 싶은데 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한 거예요. 시장에 유통된 그 고기들은 비록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 가운데 나온 고기라고 할지라도 먹어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사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뭘 하면 안 된다? 이방 신전에서 제의를 지낸 다음에 제사를 지난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지낸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제2 식사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정리된 문제예요. 근데 니골라당이 괜찮다고 가르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여 넘어갔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맞춰서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그 신앙 하나로 살다가는 이 도시에서는 그냥 굶어 죽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니골라당을 용납한 거고요. 앞에 맨 처음에 우리가 살폈던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분별해서 내쳤잖아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용납한 거고요. 그리고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용납한 것이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 성도들이요, 진리 위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여러 세상의 사상 그리고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이론, 자기 경험, 또 세상의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 교회에 거짓된 생각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도들을 니골라당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간주하십니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지 못하도록 건강을 해치는 모든 일들이 니골라당과 같은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용납할 때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건강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말고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누구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용납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고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회개하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까 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검이 얼마나 강력한 검인지 말씀드렸죠. 이 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주님께서 엄하게, 무섭게,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떤 거짓을 가지고 흔들어 대더라도, 어떤 유혹을, 어떤 시험거리들을, 또 어떤 강력한 공격들을 해오더라도 내 신앙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7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영적인 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흰 돌인데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요, 그 성전이 파괴가 될 때,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가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여서 이 만나가 금 항아리에 넣어져서 감춰졌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숨겨놓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감춰졌던 만나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메시아가 찾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종말의 때에 주실 거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종말론적인 축복으로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 그 복으로서 감춰졌던 만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흰 돌은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겁니다.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 안에서 이 작은 돌, 조약돌, 또 작은 나무 조각이나 뼈 조각 같은 것들은
입장권으로 사용이 됐대요. 입장권.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흰돌을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가게 해주는 입장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가장 그 앞에 감추었던 만나와 더불어서 종말의 축복으로 짝꿍을 이루는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케어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흰돌은 승리자가 천상의 연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입장권, 영원한 향연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영구적인 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또 자세히 보면 이 흰돌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질 새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름 그 마음에 드시죠?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태어날 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지어주었던 그 이름, 너무 소중하고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좋은 이름과 주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이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이름을 선택하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저는 제 이름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주님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부를 그 이름, 그렇죠? 영원토록 불려질 그 이름을, 그 새 이름을 입장권에다가 새겨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새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입장권을 받아들고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메시아의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에덴에 우리가 입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새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혹은 타협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종말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이름이 새겨진 입장권을 못 받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입장권 꼭 받읍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의 교리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교훈과 똑같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한 번 믿으면 그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야.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거짓말해도 되고 나쁜 짓 해도 되고 거짓 소문 퍼뜨려도 되고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짓을 해도 되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구원의 변함이 없는 거야.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제 뒤에 나가면 이세벨의 교훈인데 이런 교훈들에 반응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리 위에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종말의 때에 감춰졌던 만나와 또 새 이름이 새겨진 그 힌도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실 수 있는, 또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